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틴 셀리기만 박사의 주도 아래 실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아지들을 한 방에 넣어두고 그 방을 반으로 나누어서 높은 장막을 쳐서 방을 좌우로 구별을 해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바닥에 미세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깜짝 놀라서 펄쩍펄쩍 뛰면서 칸막이 있는 다른 그 전기가 있는 그 방을 탈출하려고 칸막이를 넘으려고 해요. 근데 이 칸막이가 너무 높으니까 여러 번 시도하다가 이 강아지들이 포기하고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요. 다시 실험을 합니다. 이제는 칸막이를 강아지가 뛰어넘을 수 없는 칸막이가 아니라 얼마든지 점프하면 뛰면 뛰어넘을 수 있는 칸막이를 놔두고 강아지를 다시 놓고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전에 전기 충격으로 뛰어넘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강아지들은 여전히 그냥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실험을 해요. 같은 실험의 결과인데 아기 코끼리를 정글에서 잡아다가 쇠 말뚝에 박아놓고 일정한 거리에 그의 발을 채워서 행동 반경이 그 쇠사슬의 거리만큼만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아기 코끼리가 처음에는 그 행동 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이 말뚝에 자기 발이 묶여있는 그 행동 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커서 성인 코끼리, 큰 코끼리가 될 때도 여전히 똑같은 쇠 말뚝의 크기에 그를 묶어놔도 이 성인 다 자란 코끼리는 아기 때 했던 행동 반경의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이제는 코끼리가 힘이 세져서 얼마든지 자기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실험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말하기를 학습된 무력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반복되는 실패나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학습할 때 그것이 삶을 무력하게 하는, 삶을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인간을 죄 가운데 사로잡아서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함으로 자신의 종로로 타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파괴시키는, 죽이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죄악의 본성, 심성을 우리에게 심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게 함으로 죄의 매여 종로로 타게 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전략임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결론이 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에 대해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삶의 무력감을 통해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파멸의 죄의 종로로 타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악한 사탄이, 거짓된 왕이, 이 세상의 거짓된 왕이 우리 인생의 영혼들을 죄로 말미암아 묶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압제하는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을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소개하느냐?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우리는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르치심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방인의 땅에 가서 가장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뭡니까? 그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역사되느냐? 악한 사탄의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4가지 비유와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까지 4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실제의 기적의 모습을 묵상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느냐?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마가복음 5장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땅에 악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의 의의 통치로 회복하시는 역사를 소개하고요. 다시 세 번째 오늘 기적의 사건이 뭐냐? 12회를 혈중하는 계속되는 인간의 좌절과 실패 가운데 인생의 모든 좌절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의 인생들은 인간의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단락단락 구절구절을 떼지 말고 연결해서 보면 자, 자연 가운데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또 악한 군대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을 주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또 인생의 깊은 절망과 좌절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이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당하는 깊은 탄식과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로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이 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방인의 땅 거라사를 방문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소개하기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자,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길을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면서 그의 부인병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큰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어쩌면 비난하는 그런 두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둘러보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손을 댄 이유를 두려워 떨며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오늘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인이 어떻게 12년 동안 반복되는 좌절과 고통 가운데, 질병의 절망 가운데, 학습된 무력감에 어떻게 이 여인이 새롭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를 그에게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이 어떻게 이 학습된 무력감, 절망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받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자, 오늘 먼저 본문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오늘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마가는 25절, 26절에 7가지 여인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떤 모습이냐? 7가지요. 여인이다. 먼저 여인이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다. 여러분, 혈루증이 뭡니까?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피의 유출병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죠. 자, 여인이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간 사람. 그러니까 12년 동안 자기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찾아갔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또 네 번째,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많은 괴로움만 당해. 많은 괴로움을 당해. 또 이 여인은 이 많은 괴로움만 당하는 것뿐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할 뿐만 아니라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중하해졌던. 그러니까 마가는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을 7가지로 완전한 절망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인으로 1세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약자예요. 약자. 대표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는 약자예요. 자, 여인으로 12년 동안 병으로 그가 고생을 하고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또 당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또 점점 심해지고 병이 심해지고 그리고 그의 삶에 더욱더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러한 무력한 상태. 그러니까 되돌리는 것.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노력과 모든 것을 다 해도 다시 원점이. 아니 원점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피의 유출병.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궁 유출병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피의 유출병은 모세율법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소개해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여인이 더 가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은 그가 육신적으로도 고통당할 뿐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냐? 부정한 자다. 이런 부정한 자로, 부정한 자가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자가 누웠던 것도 부정해지고요, 부정한 자가 앉았던 것도 부정해지고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도 부정하고요, 부정한 자가 접촉한 자도 부정하고요. 그러면 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나아갈 수 없어요. 부정한 자는. 이 부정함을 정결케 씻기 위해서는 그가 유출이 끝났다라고 하면 7일 동안 어떤 결례 기간을 갖고 8일째에 산비둘기 둘을 잡아서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부정한 것에서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막 장막의 부정함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와 함께 있지도 못하고 함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의 삶이 소외된 고독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인의 이 병을 통해서 오늘날 같은 위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만약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결혼을 했더라면 이혼 사유가 돼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평생 부정한 자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육체의 병도 그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의 마음의 고독한 질병,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부정한 자가 부정한 것을 퍼뜨리면 그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인의 모습이 뭡니까? 오랜 시간과 물질과 여인의 꿈과 가정과 친구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주님을 알기 전에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인간이 반복되는 여러 삶의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게, 그런데 이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뀝니까? 오늘 성경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첫 번째 이 여인의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학습된 무력감, 여러분 반복되면요 포기하게 돼요. 한 번, 두 번이죠. 한 번, 두 번 해봐서 그래 우리 3, 4번, 3번까지 해봐요. 7.8기, 그래 7번 해보자. 근데 계속해서 실패하면요 이건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이 학습된 무력감의 실험의 결과가 뭐냐? 강아지를 전기를 통해서 장벽, 허들을 넘게 하는데 그 허들이 높아서 못 넘으면 나중에는 넘을 수 있는 장벽이 있어도요 안 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뭐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말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이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인의 삶에 주저앉아 있던, 그의 삶의 절망이었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앞서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듣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심어야 그게 열매가 난다. 여인이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듣고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므로 그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민감하게 스트레스가 있는 게 뭐냐, 요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있어서 전쟁에 의한 그 상처, 그것들이 마음이 아파요. 한순간에 그거 아무 관계없는 평온하게 사는 한 가족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사를 달리하고 해요. 그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없어야 돼.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것, 그것도요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여러분 이거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들려오는 것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의 마음에 절망의 삶이 계속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절망 가운데 구원이 되어짐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삶의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결국 포기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절망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 되시고 인생의 삶에 최악의 삶을 최선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선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들을 때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절망이 변화되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소망이 되어지고, 최악이 아니라 최선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알고 이 주님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변화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해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바라보고 이 절망의 상황에 참된 소망의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경험합니까? 28절을 보세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오늘 12회를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로 그가 결심을 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심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접촉하기로, 예수님을 만지기로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예수님이 능력이 되고 구원 되심을 알고, 내 병이, 예수님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가 내 병을 고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여인은 믿은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그는 행동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큰 무리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요. 큰 무리가 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이, 큰 무리가 함께 가는데 그 가운데 문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문제와 도움이 필요하지만 해결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한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생각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 믿는 것이 뭐냐? 마음속에 동의하고 수납하는 거. 아 그래.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믿음은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믿는다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여인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믿음대로 행동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동한 모습이 뭐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어디로 가요? 뒤로 왔어.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아니, 예수님 뒤로 와서.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잘 이해해야 돼, 표현을. 여인이 왜 예수님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갔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인이 왜 예수님께 큰 무리 가운데 뒤에 가서 아무도 몰래 왜 그렇게 행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여인은 어떤 자였다고요? 부정한 여인. 부정한 여인. 그래서 여인을 만지면, 여인이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걸 알면 그는 사회적으로 부정을 퍼뜨리는 자로 모세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부정한 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신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포기합니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의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못 만난다. 그럼 포기하느냐? 아니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한 소망의 길이 뭐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에라도 손만 대겠다. 불가능으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는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우리의 걸음을 띄면 소망의 길로 주께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게 뭡니까? 그건요, 그 믿음 바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바대로 사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야, 이런다고 될까?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셔요. 믿음은 듣고, 근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행한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 이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가는 도중에
그가 살아생전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땅 한 평 가졌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땅에 대한 약속, 후손의 민족에 대한 약속,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전에 그가 땅을 가졌냔 말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의 막벨락을 그거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여러 문제의 일들을 소망의 길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나가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발자국을 떼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삶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의 길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인이 믿음으로 행할 때 소망의 길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하심, 치유하심을 경험합니까? 우리 34절 읽고요. 34절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 따라라고 예수님께 호칭해요. 근데 이 따라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복음서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은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른 것이 따라라는 말. 듀가체르 헬라어. 따라. 이 따라라는 말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어린 소녀를 향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따라라고 불렀을까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30세부터 공생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33살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나이로 여인이 나이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어릴 수도 있고 근데 동년배일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따라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여인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 공동체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그는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참여하지도 못하는 격리된 삶을 살아. 그는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의 따뜻한 손길로 그를 만지지 않아요. 인간의 체온을 느끼지 못해요. 따뜻한 감정을 그는 느끼지 못하고 늘 경계하고 늘 피하고 늘 무시하고 그죠?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거다. 근데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데 이 여인이 앞에서 대지 못하고 뒤에 가서 대요. 왜요? 몰래 하기 위해서.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면 예수님 부정한 자가 돼요. 이것이 발각되면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처벌을 받아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의 뒤에 가서 손을 대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손을 몰래 댔어요. 그랬더니 즉시 자기 몸에 병이 나온 줄 깨달았어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제가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시고 모른 척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는,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큰일 났다.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부정한 짓을 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야 끝났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더더욱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제사장들이 도와줘요. 아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누가 손 댔다고 그래요? 넘어가세요. 오늘 까탈스럽네. 오늘 좀 예수님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님께서 서서 둘러보셔요. 뭘 둘러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말할 때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셔요. 그 여자를 주목하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끝났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여인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떨어요. 충분히 이해가지요? 왜 두려워요? 왜 떨어요?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그 삶을 숨기고 온전한 사람을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케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러한 것에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여인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던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앞으로 불러내요.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세요. 아 목사님 예수님이 짓궂으시네요? 아니에요. 짓궂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따라! 여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고독함, 격리된, 비난받는, 정죄된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그를 함께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그를 앞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 병든 여인, 함께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천국 가족으로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와 천국 백성의 한 가족으로 그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 따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부정한 자에서, 우리를 비난받는 사탄의 간고와 사탄의 관계와 고소로 부정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냉대받고 이 땅에 버림받는 소외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에 따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가족으로 그를 안으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인이 12년 동안 냉대와 슬픔과 외면 가운데 예수님이 친근하게 따라라고 부르면서 여인을 여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따라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부정한 여인의 꼬리표를 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그를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찾는 것, 공개적으로 불러낸 것은 그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하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만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의 상처와 그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인은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어요. 영혼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그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사람들 앞에 뒤로 숨어있는 여인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의의 통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주님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간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씻기시고 냉대와 서름과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모시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축복의 회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싸매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학습된 무력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소개해요. 삶의 절망과 포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주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삶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의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된 삶을 삽니까?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에 우리의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행하면 소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대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인을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자녀로 부르시고 회복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역사예요. 냉대받고 소외받고 거절당한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무력한 인생을 예수님은 불러내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날마다 이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